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서로들 얘기하기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 걸고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선친들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 시대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교부로 이제 사도들은 교부로 교부들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각종 이제 대를 이어 신앙의 대를 이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의 선친들의 믿음 신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는 꼭 그 전수해준 그 믿음의 선친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예요. 이 역사적인 이 과정을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잠시 후에 신라는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고 디모데가 상당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후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가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형편들을 다 보고를 하고 다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읽히고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라고 보내주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서 이제 이 편지를 다 읽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 손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교훈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성숙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와서 그 교인들의 실정을 얘기했을 때 참 감사한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드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냐라고 하는 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은 먼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절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보니까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은 어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 마음속에 내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밟았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믿음 얘기하면 노아를 빼놓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모르지만 이제 지시해줄, 알려줄 땅으로 지시하실 것으로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 갈대아우르 우상의 땅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요 행함과 함께 일해서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를 살펴볼 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서 이제 온전해지는 이런 믿음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이제 따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는 이제 바울과 일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 안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또한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냥 설명할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더라.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할렐루야. 이제 반석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사랑스러운 이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조금 사랑받는다. 이런 우스운 얘기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코포스라고 하는데 상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라고 하는 이 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을 위한 상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상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상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 이런 사랑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 표적 흔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레아를 사랑했던 이야기는 이제 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찡합니다. 사랑하는 레아를 사랑함으로 7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삼촌네 집임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7년 동안 하여 이제 레아를 얻으려고 이제 사랑하였기 때문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삼촌이 이제 야곱을 속여 다시 7년을 더 하면 내가 레아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해서 레아를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더 수고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7년 동안이나 내가 종살이하면서 레아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니 젠장 손을 털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함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7년을 그냥 순식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들이 치욕 안에서 모욕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는 이제 생명까지 바쳐지는 일들, 순교하는 일들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제 순복하며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도들이, 그리고 이제 무수한 교부들이, 그 수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한번 읽어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도 사랑하며 이제 그렇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말씀들 속에서 늘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수고가 오늘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복음, 은혜의 복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늘 이렇게 보면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불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기독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위한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신앙생활로 이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의 소망, 장차 나에게 다가올 이제 주님 만나는 그 만남의 소망, 그 소망 속에서
인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 없이 수고와 인내, 수고를 통해 나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는 것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은, 내 안에 있는 이 소망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한 연단에 들어가게 하고, 이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렐루야.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영생을 위하여 이제 한번 힘써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깊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5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몸을 가꾸려고 막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하루에 막 제가 아는 친구를 보니까 하루에 5시간을 체육관에서 막, 또 오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못했으면 오전에 뭐 2시간밖에 못했으면 오후에 3시간 또 가가지고 또 5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더니 뭐 할까라고 하는데, 그는 얼마나 그 자기 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 저 음파 가니까 거기서 그 헬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빌더 그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하더라고, 그 친구를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막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막 그렇게, 이야, 대단해. 세상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일할 줄도 아는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이 소망에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환난에도 참여할 줄 알고, 나의 소욕 가운데 손해 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기고,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성취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취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대로 오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천국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나팔이 뭐 5번 울리면 주님이 오신 줄로 믿고 그대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랬대요. 그래놓고 한번 목사님이 살짝 강대상 밑에서 트럼펫을 불어대고서 푹푹 5번을 불고 딱 일어나 봤더니 다 대가리 숙이고 이제 예배 의자 밑으로 숨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회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에서 보니까 7절 보니까 우리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예,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어서 그냥 고백할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대하여 이제 그 크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 본문에서 얘기했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이 복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또한 이제 부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사역은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한번 읽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너희는 알지 않겠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내는 편지에서도 나는 이제 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바울의 메시지처럼 이제 날마다 죽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일들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고 또 세상 일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은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타인들을 위해서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도 특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거기까지는 이제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들은 이제 이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인들을 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이 바울이 자신을 한 번 더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이제 진짜 성숙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이타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본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지방이 말이죠.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은요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뭐 이런 정도 넓은 지역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에요. 전라도, 충청도 정도 되는 이런 곳에 소문이 퍼져나갔다. 본이 되어 소문이 퍼져나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제 울타리 교회가 이제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러한 이타적인 신앙 속에서 이제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모범이 될 만한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잘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울타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기에 넉넉할 정도로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요. 할렐루야. 이타적인 신앙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이렇게 복음이 이제 각처에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제 이제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막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같이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어떤 교회는 막 지들끼리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느니,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그냥 목사파 장로파 싸운다든지,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든지, 어떤 교회는 이제 계속 보면 주변에 보면 교회 하나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그 주변은 다 그냥 한 동을 다 차지할 만큼 다 땅 뺏기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희생 속에서 정말 믿음이 견고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울타리 교회 목사라고 하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우리 많은 교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다녀보겠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또 하여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찾아내고 전도해서 불러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올바른 교회. 여러분, 우리 집이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울타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신앙 바로 고쳐서 나를 자랑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왜 그걸 못하냐 그러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랑하면서 내 신앙을 자랑하라는 게,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 자랑하라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이 되고 소문이 퍼지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좋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9절도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문도 퍼져나가더라고요. 울타리 교회 들어오면 우상 다 버려. 뭐 세상에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울타리 교회 오면 다 신실한 예수 믿는 예수꾼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않는 이러한 좋은 교회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야 된다. 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면 생명력이 없는 우상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견고함으로 세워나가면서 10절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들이 신부화장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 하러 올라가는 신부가 두고는 드레스를 멋있게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싶은 것이 신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기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많은 신앙인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본이 될 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